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맡겨진 공생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최후로 하나님의 대사명을 마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곳에서 대속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을 보내시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으시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3년의 공생에 또 복음의 핵심은 어떤 거냐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감히 영생과 생명을 기대도 못했던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받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값없이, 조건 없이, 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나의 공로도 자격도 아니고 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찾아오심,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하심, 하나님의 일방적인 안아주심,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하나님의 일방적인 끊임없는 사랑,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은혜, 우리는 이걸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돌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내 집으로 우리는 빨리 복귀해야 하는 존재들이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켜주시고 내 평생에 지켜주시고 내 자녀들을 살펴주셔야 되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2006년 7월입니다. 제가 시드니 성결교회 처음 와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던 본문,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오늘 동일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은혜에 대한 열망과 기대,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10년을 이 은혜를 간구하며 달려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도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고 앞으로도요, 다윗처럼 이 은혜를 간구하고 열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바울은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할 때 어떻게 인사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시드니 성결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야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야 되고 우리 가는 앞길에 평강을 주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지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교하며
또 가난한 교회를 도우며 또 연약한 교회를 돌보며 또 찾아오는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으며 복음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계속하여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영원토록 우리 시드니의 호주에 세계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소문이 우리 교회로부터 복음을 타고 함께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때로는 어떠한 절망에서도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걸 기대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머리카락조차도 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조차도 읽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은혜를 받고 그분의 위로를 기대하게 되면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좋은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 간구하며 그분 쫓으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에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고백했던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인생의 수없는 부상과 침몰을 경험합니다. 아주 조명받으면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10년을 쫓겨다니고 목숨이 마치 파리 목숨보다 더 위태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왕자에 앉아 있었지만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맨발로 이 언덕길을 도망가야 했던 존재가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변화 앞에서 오직 한 가지를 깨달았다면 어떤 형편과 환경 여건 앞에서도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사람들과 대면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요 시편 전체에 써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인류는 끊임없는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다,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이 없다,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만족한다, 그런 분 없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그건 진짜 행복은 아닙니다. 우리 인류에게는 누구나 다 질병의 위험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야 되는 이별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과 실패와 절망이 있고 죽음과 사망의 이 도전이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고 그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부터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쉬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쫓겨났으나 버림받은 존재는 아니었고 던져진 존재가 아니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던져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여기 있음을 우리에게 눈으로 목격하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깨달은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흐르냐면요 하루, 한 달, 1년, 10년 정도가 아니라 내 평생에 흐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Surely goodness and love wi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내 all day 가운데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흐르고 Your beauty and love chase after me every day of my life.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입니다. 가끔씩 하루 건너서가 아니라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all the days, every day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chase after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 쫓아다니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에게 옷 입히려고 쫓아다니고 코 닦아주려고 쫓아다니고
먹을 거 먹이려고 쫓아다니고, 아플 때 약 먹이려고 쫓아다니고, 학교 갈 때 교복 입혀달라고 쫓아다니고, 잘 때에 이불 차내 빌지 못하게 쫓아다니고, 새벽에 일어나서 오줌 누라고 쫓아다니고, 친구들 잘 만나라고 쫓아다니고, 또 좋은 곳에 가라고 자꾸 쫓아다니고, 또 교통 조심하라고 쫓아다니고, 이게 여러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쫓아다닙니다. 우리 숨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유진이 피터스는 그의 메시지 번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도망할 길이 없다. 도망칠 수 없다. 여러분이 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났다고 부인하고 변명해도,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압도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그 이번 주의 기도예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잡히시기 직전이에요. 이 땅의 삶을 마감해야 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얼마나 긴박한 순간이고 큰 대사 앞에서 해야 될 기도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기도를 보면요, 기도의 전체가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안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면 이 제자들을 누가 돌볼 것이고 어찌할까라고 하는 이 걱정 때문에 아버지에게 제자들을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나의 사람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 사람들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관계가 예수님이 그렇게 고마워야 될 그런 관계였던가요? 예수님이 제자들 때문에 영광 받았나요? 제자들 내일이면 예수님 배반합니다. 모른다고 해요. 십자가 곁에 지킬 제자들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딴 생각하고 제자들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메시아가 되는 줄 알고 왕이 되는 줄 알고 그러면 권세 얻고 권력 얻고 부귀영화 누리는 줄 알고 쫓아다녔습니다.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은 아파했고 그들 때문에 더 기도하셨고 그들 때문에 더 많이 애쓰셨습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기뻤다 영광 받았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부족해도 나는 너 때문에 영광 받았고 네가 속색했어도 나는 기뻤고 네가 나를 아프게 했어도 나는 너 때문에 행복했다. 너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내 안에 거한다. 너는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때로는 배반하고 모른다고 하고 내 이익을 쫓아갔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버린 것뿐만이 아니라요 나 때문에 좋았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행복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살아온 이 길에서 행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평생에 여러분을 쫓아다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이고 격려하실 것이고 싸매주실 것이고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자격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들을 파고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미국 교회들 이렇게 보면요 그 대형 교회들이 최근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 이 미국 최고의 대형 교회들 목회자들은 대개 보면 그 학벌이 없어요. 그리고 학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무슨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갑자기 목회자가 됐거나 또 학력이 얕거나 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세계를 주름잡는 복음의 스피커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학력에 관계없이 조건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미국의 교회들 가운데 오늘 그리스도를 만난 목회자들이 있는 곳에는요, 오늘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위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오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평생에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를 그분이 책임져 줄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건강을 책임져 줄 겁니다. 절대로 그 생명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체와 일터 그분이 지켜줄 겁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특별히 그 룻기에 보게 되면 참 비천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잖아요. 고향을 떠나서 이 모압 땅에 거주하는데 거기 가서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자식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 다 죽습니다. 이제 며느리, 혼자 된 며느리들 둘만 거두고 있는데 하나는 떠나버리고 하나는 어머니와 함께 있다고 그래요. 마지막 결정을 이 나오미가 합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거기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합니다. 그럼 무슨 염치로 가요? 남편 죽이고 아들 다 잃어버리고 망해서, 쫄딱 망해서 무슨 염치로 고향과 고국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런데 나오미는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고 자격 있고 염치가 있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고 믿음도 없고 염치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나를 반겨주실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며,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나의 수치를 덮어주실 것이며, 나의 어려움을 이 시간에 바꾸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삽니다.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재산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 합니다. 뭐냐면 며느리 이 룻이 이삭을 주러 가요. 가을거지가 끝나고 곡식터리가 끝난 밭으로 이삭을 주워서 그거 주워다 먹겠다는 거죠. 이 며느리와 어머니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룻길에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참 해봐야 무엇할 것이고 한들 무엇할 것이며 돌아올 게 뭐가 있겠어요? 이삭을 주워봐야 기도하고 가서 주운들 몇 개라도 죽겠어요. 그런데요,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조건이 아무리 안 좋아도,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에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곡식을 주러 갈 때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먹을 것과 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러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연결돼요. 이 비천한 과부 루시오, 남의 나라에 와서 이방 여인이 와서 보아스를 만나요.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이 조상을 만난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이나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기근 때에 수많은 여인들이요, 오늘 이삭을 죽겠다고 그의 부자의 밭으로 달려들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룻을 선택하여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요. 너만 들어가서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모르던 사람입니다. 기대도 못했어요. 한 가지 하고 왔죠. 아침에 기도하고 온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밭에 독점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이 비천한 여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민 생활이 고독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오늘 나하고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였습니다. 또한요, 이 은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방 여자가 남의 나라에 와서 그 밭에 혼자 들어가니 다른 여인들이 가만히 있어요. 질투와 시기, 때로는 없애겠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협박들이 들어옵니다. 이러자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부하와 소년들을 불러서 이 여인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켜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호해 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하여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누가 어떻게 그를 공격합니까? 누가 어떻게 그를 침노합니까? 누가 그녀를 그 밭에서 끌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못 끌어낸 거예요. 이걸 보더니 점심때가 되고 또 땀을 흘리며 일하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목이 마르거든 그녀에게 물을 갖다 주어라. 식사 때가 되거든 나와 함께 식사하자. 어떻게 감히 보아스의 식단에 그녀가 포함된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초대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받는 존재다, 귀한 존재다 초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초대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초대하고 계시며 여러분의 모든 자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은혜의 보좌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앉아요? 근데 하나님이 앉으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신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 루시 받은 은혜는 뭐냐면, 가뭄 때에 여인들이 이미 다 주워갔어요. 그 밭에 남겨진 이삭이 몇 개나 되겠어요? 주워봐도 줄 게 몇 개 없어요. 거기 곡식 달린 거 그 몇 개 안 됩니다. 이걸 주인이 바라봐요. 이 보아스가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자기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곡식단을 풀어라. 그리고 곡식단을 루시 가는 앞길에 뿌려라. 그리고 루스로 하여금 죽게 해라. 세상에,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란 말입니까? 무슨 염치로 이렇게 기대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루시 가는 앞길에 곡식단이 풀어 헤쳐졌고 그곳에 이삭밭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는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고 때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늘서 풀어버리면 이 곡식단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곡식단이 되어서 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곡식단들이 여러분에게 절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온 것이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지 않아 이 나오미와 룻의 상황은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소망하십시오. 이민생활 참 어렵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내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도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으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요, 째째한 게 아니라 풍성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abundantly.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넘치도록 내려옵니다.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내려옵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따라옵니다. 이게 바로 넘치는 은혜예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한 것 가지고 살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아야 되고 오늘도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오늘 축복의 대상이 된 겁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뭐냐면 내 사랑이 넘치고 있는데 너희가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너희가 더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을 알아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그 귀중한 보배 피를 흘렸다는 거, 이것만 우리가 알아주면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축복하신 것이고 느헤미야를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 이민 계획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또 사업 계획 뒤틀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결혼 계획도 망가지거나 또 가정도 결혼 생활도 막 부서지고 파괴될 때가 있습니다. 또 자녀에 대한 기대가 한순간에 망가질 때가 있어요. 더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찌해야 되나라고 망연사실할 때가 있습니다. 진로가 우리 앞에서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베터 플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내가 막혔으면 또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another direction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시오. 예수님도 막혔을 때 하나님은 베터 플랜으로 인도하셨고 예수님도 그들에게 때로는 멸시받을 때 하나님은 another direction으로 그들에게 영광의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아내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그렇게 축복하시며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향을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내 꿈도 때로는 건강도 사업도 관계도 많이 어그러지고